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나누어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PPT 밑에 있는 이 질문들을 보게 되면은 그 질문들 중에 거의 이렇게 질문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내고요. 또 여러분 나눠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부분들이죠, 답이. 그런 부분들은 객관식 좀 문제로 해서 같이 또 이렇게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함께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이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21장 가운데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 아버지께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시면서 구속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말씀을 하셨고, 또 12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란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반복적인 표현들이 예수님이 어떤 강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들을 했고요. 예수님의 이적을 또 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또 단순 명료하고 간결한 문체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PPT에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777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77 선언이 요한복음의 큰 특징 중에 나와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7가지 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로 말하면서 7가지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또 왕의 신하를 아들을 치유한 장면이라든지, 베세다 연못에서 병자를 치유한 사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나머지 7 표적들이 담고 있고요. 7가지 이제 담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했던 장면, 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했던 장면, 또 유태인들과 이렇게 나누어서 했던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참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8장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14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 대한 내용은요, 특별히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요. 세상에 비친 예수, 또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주님,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라는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유태인과의 그런 대화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교훈이라든지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죄를 정죄하려 오심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친히 이 사건을 말씀하셨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죄의 잣대가 되는 그런 기준들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어떤 강령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된 이유가 무엇이었고, 특히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신비한 관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만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의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후반절에는 이제 참 제자와 참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12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7가지 선언 중에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6장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후에 10장과 또 이후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했고, 11장 같은 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12절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8장에서는 중요하게 외워야 될 그런 요절이 나오는데요. 8장 32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51절 같은 데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로 함께 외우시면은 좋은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말씀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9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는 장면, 또 소경을 만나서 또한 그들에게 증언하는 장면, 그를 이제 부모에게 어떤 질문하는 그런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 또 고침받는 소경을 만나주시고 그를 이제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실로암 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라고 9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셔요. 제자들을 이제 보면서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이라든지 그들은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 죄 때문이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9장에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딱 있죠. 이거는 분명히 나오겠죠. 9장 7절에 대한 말씀 어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무엇이다? 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여기에 가서 씻고 나니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뜻은 무엇이냐?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 보고요. 10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신 그런 부분이 있죠.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10장 7절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11절에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다?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의 메시지가 10장에서 이 두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선한 목자의 비유와 유태인과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요단강 건너편에 무리들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거짓 삭군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는 것이 선한 목자였어요. 그러나 거짓 삭군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움이 생기면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것이 거짓 삭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한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거짓 사꾼은 어려움이 생기고 양떼를 버리는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26절, 27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주님의 양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또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른다 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고 목자를 따르는 것이 주님의 양의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질문하는 것이 있죠.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된다? 하나이다 라고 삼위일체에 대한 의미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본체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동근한 그런 분으로서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은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목자보다 먼저 온 자를 뭘로 표현했어요? 강도요 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하지 못할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패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패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실 때가 언제냐 보면은요, 자 10장 22절입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느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전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수전절은 성전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수전절에 대한 예식으로 통하여서 수전절 같은 경우는 한 8일 정도 이런 이 행사들을 거행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루에 촛불을 하나씩 켜가지고 8개의 촛불이 비춰지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전절이 때가 언제라고요? 겨울이었다. 이런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11장은 어떤 병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시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오겠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11장의 질문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관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르다의 신앙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1절부터 또한 2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마르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가 왔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분주했고,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어서 그가 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바빠요. 바쁜데 제 마리아는 예수님 일하지 않고 저렇게 저기 앉아서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일을 좀 도우라고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가 어떤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이었냐, 그의 신앙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마르다가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오라비를 고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22절에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의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신앙과는 무엇이냐? 예수가 오셨으니 이제라도 그녀의 오라비가 다시 소생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또 한번 보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고 27절에 보면은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의 신앙관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관이요, 굉장한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관을 우리가 비관하지 마시고 마르다의 신앙관이 참 아름다운 신앙관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가지고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인성, 즉 연민의 정 때문에 눈물을 흘린 그런 사건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는 어디에 살았어요? 네, 11장 1절에 나오죠. 네, 베다니.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왔죠. 나사로는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네,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나흘이면 며칠이에요? 우리나라. 확실합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날, 네, 4일입니다. 4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좀 중간에 제 팁을 드리면은요, 혼자 1장부터 21장까지 다 하려면 절대 못합니다. 다른 팀을 이길 수 없어요. 네, 똑똑한 팀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2장씩 이렇게 줘요. 1장, 2장은 네가 책임져. 3장, 4장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문제들이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같이 연합작전을 막 이렇게 하시면은 그 팀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21장까지 막 다 해가지고 나는 막 이렇게 요한복음 다 이렇게 할 거야. 물론 그런 분은 제가 이렇게 선물을 따로 MVP를 이제 드리긴 할 건데 그 MVP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단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지금 문제들을 이렇게 막 뽑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뽑아요? 이런 막 이 마르다의 신앙관이 무엇인지 말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딱 내가지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것도 해보고요. 또 전체적으로 해서 OX 퀴즈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이제 남은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줘보기도 하고요. 또 단체 점수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객관식, 주관식 문제들을 해가지고 어떤 유익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같이 한번 채웠으면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독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제가 이렇게 쭉쭉 그냥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겠어요? 나중에 문제로 쓰려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또 예고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모습, 또 교훈을 통해서 공면하시는 모습,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모습, 교훈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예고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2장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에 대한 말씀들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요. 또 나사로에 대한 음모와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 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의 모습,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고 그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증인의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1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였다?
300데나리온에 5절에 나와 있죠.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향료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어요. 자, 이 마리아가 이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에 부은 것은, 발에 부은 것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 때문이었다라고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이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입성 시에 흔든 가지는 뭐였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12장 24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라고 들어가는 내용은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 자,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살표 질문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 입성시 흔든 가지는 종려나무 가지. 헬라인들이 예수를 뵙고자 누구에게 청했어요? 빌립에게 청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게 20절에 나와 있네요.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자, 헬라인들이 그들이 명절이 되어서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자 했을 때 누구에게 청했어요? 빌립에게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예수님이 최후에 대한 만찬에 대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장면, 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한 예언과 새 계명,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범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낮은 자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모습 가운데 섬김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팔아야 했어요? 네.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이 그의 마음을 범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네,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3장에서도 우리가 암송해야 될 그런 메시지의 말씀이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가 언제였어요? 자, 13장 1절에 나오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세족식이 행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새 계명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새 계명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에서는 역시 예수님에 대한 선언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언에 대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과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반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빌립이 질문을 한 장면, 자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 도마였습니다. 자,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만 나타나시는가? 내면적인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 나머지 있는 그 말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또 이 자세한 설명들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요한복음에서 암송해야 될 구절을 제가 뽑아 드릴 테니까요. 그 말씀은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꼭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요 8장 32절 맞나요? 네, 8장 32절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네,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8장 51절 말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요. 12장 나와 있는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14장 6절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16장 33절 말씀.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말씀했었죠. 20장 31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암송해야 될 구절 말씀은 제가 10개를 뽑아드렸어요. 10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애우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죠. 퀴즈 속에서도. 그래서 이 10개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렇게 하시고 7가지 선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한번 말씀하셨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7가지 자기를 선언하신 메시지에 대한 말씀들 드렸고요.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 또 베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 또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 또 실로암에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그런 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것이 7가지의 표적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실로암 못에서 38년 된 소경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 그리고 7가지 했던 사건에 대한 담화를 하시면서 니고데모와 만나는 사건, 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사건, 또 안식일의 문제로 시비 거는 유태인들에게 대화하는 장면, 오병이의 표적을 목도한 유태인들에 대한 말씀, 또 초막절에 대한 논쟁,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 또 고별 설교 해서 7가지 어떤 담화적인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한 주간에는 여러분 제가 답을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